세상의 부모는 때로는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로, 그 용서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여전히 이전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였던 그 악한 영의 미혹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이제 곧 울려 퍼질 것인데, 오늘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에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확증하여 주신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온 몸과 혼과 영이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정결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되어지는 그 영광의 날에 이르기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유다서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고 소망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 아버지의 납골 땅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납골 땅을 다녀오는 것이 어느 분들에게는 그냥 일반적인 그리움일 수도 있고 명절 때 찾아뵙는 이제 방문일 수 있는데,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낳아주신 아버님께서는 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아버지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렸어요. 아버지를 찾아뵐까 어떨까. 그런데 참 그 뿌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가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방문이다. 그리고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더 이것이 저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이시며 선한 목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이니까 상속자가 된다. 하늘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라고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고 정체성이고 저와 여러분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아버지의 국류를 기다리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에게는 그와 같은 이제 마음의 아픔이 있고 상처라면 상처겠죠. 그리고 분노라면 분노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또 사연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받았고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내어준 바 되어진 그와 같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다 각자 한 분 한 분의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행형입니다. 이 땅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잊어보려고 하고 용서하는 것이고 마음에 그냥 묻어놓고 꺼내지 않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날,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그 국률을 기다리며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 어떤 국률인가요? 그냥 기도에 응답해주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 해결되어지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이제 그 정도의 국률이 아니라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은 자 유다서 다음에 무엇이 나오나요? 요한 계시록입니다. 유다가 편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은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을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곧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은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너희들의 그 썩을 몸이 죽을 몸이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초대교회 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늘의 위로가. 날마다 이 위로가 필요한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날마다 고단하고 억울하고 낙심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이 땅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흔들리고 있으니까. 들려오는 소식들이, 보여지는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들을 향하여, 성령의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이 어떤 곳으로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이 땅은 이제 사라질 건데 사라질 것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긍휼이고 은혜고 응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제도 이제 기도에 대한 중보 기도에 대한 제 카톡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중보 기도의 도움을 통하여서 그 아픔의 시간을 견디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분은 은혜로 인하여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분은
우리의 어떠한 발인과는 달리 원치 않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어떠한 치료의 과정을 지나갔다고 한들 그걸로 끝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게 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것이 더 많이 올 수도 있는 것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만, 이것 말고는 다른 위로가 없고 다른 긍휼이 없습니다. 왜 유다서를 이 계시록 앞에 기록했을까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유다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사랑의 사도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주의 오심을 다시 한번 힘있게 간절함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편지를 쓰기 시작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노인들아, 교회들을 향하여 부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간절히 부르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오심이 임박했을 때, 또 주의 오심을 전할 때의 그 편지를 쓸 때의 성령의 감동이 동일한 겁니다.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주의 백성이 너무 힘들고 조롱받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눈물 짓고 있고 억울하고 있고 때로는 분내고 있고 고통 중에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어떻게 위로할 거냐고요.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느냐고요. 주의 오심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가 미혹되어져 있고 첫사랑이 식어져 있고 원형 경기장으로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져 가고 있고 사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둘 순교하고 있고 주님은 오시지 않는 그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이거 외에는 없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것을 담아내고 있는 서신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 많은 편지를 전했고 많은 소식을 전했고 많은 권면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의 결론이 무엇이겠니? 결국 왜 그 서신을 기록했고 그 서신의 결론이 무엇이고 그 서신이 가르치는 그 방향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도 바울의 서신, 요한의 서신, 베드로의 서신, 또 형제 야고보의 서신을 함께 읽은 겁니다. 전달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것을 모두 자신의 심장 안에 넣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상처받아 있고 버림받았고 눈물 흘리고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이 땅의 것으로는 위로받을 수 없는 교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향하여 편지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해라. 지금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저는 아버지 만나러 가기 전에 아버지가 없음으로 인해서 보호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받았었던 고통들이 막 떠올랐었어요. 저도 이제 70년 초에 태어나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70년대 초만 해도 우리나라가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로부터 쌀 원조를 받을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때도 아직 보릿고개가 있었고요. 그래서 간혹 뉴스에서 보릿고개로 인하여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던 시절이었어요. 가장이 없다라고 하는, 아버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제가 벌었어야지 돼요. 제가 벌어서 공부했어야지 되고, 주경야동의 기본이었습니다. 기본 장착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하철에서 신문도 팔아야 됐습니다. 지하철에서 신문 팔다가 결핵이 걸려가지고 각혈도 했어요. 막 그런 것도 막 떠오르고, 지하철에서 신문 파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이제 신문을 돌렸어요. 그렇게 공부를 했고, 겨울에 눈 내리던 날에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그 오토바이가 그 맨홀 뚜껑 위를 덮인 데를 모르고 지나가다가 자빠져가지고 모든 신문과 함께 날아간 적도 있었고, 그랬던 순간순간에 정말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고요. 그랬던 기억들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막 분노가 올라오고, 이런 인간이 다 있어 하면서. 그리고 아버지 형제들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그 형이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해서 찾아오더니 재산 포기각서를 쓰래요. 이건 또 뭔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쪽 어머니가 생존해 계신데 너한테 줄 수 없다 이겁니다. 재산 포기각서를 쓰래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써줬습니다. 성경 후견이 무슨 또 뭘 쓰래요? 서명하래요. 아니 나를 언제 그렇게 봤다고, 원하는 거는 다 들어줬습니다. 그런 기억도 나고. 그런데 그런 저를 향해서 또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아픔의 기억들이 다 있잖아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어떠한 기억들, 씻을 수 없는 수치로 인한 그러한 기억들, 자다가도 벌떡 그냥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저주받은 이 땅에서의 그 순간순간들이 여러분이 산 인생만큼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걸 기억하지 말고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라. 사도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해라. 어떤 말이죠? 내가 다시 올 거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여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데려가서 너희들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그곳이 너희들의 진짜 본향이다. 그곳에 너희들의 진짜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는, 이 땅의 부모는 너희들을 버릴 수 있어. 그러나 아버지는 너희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나를 보내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였고 이제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을 있게 할 거야.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강력한 겁니다. 가장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고, 사도들이 이것을 전하다가 순교했고, 이것을 서신으로 남겼고, 유다가 사실 모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다 집대성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그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아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지막 때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시험의 때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주에 오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그 성경은 마지막 때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도들의 편지를 받았었던 유다가 다시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전에 이 위치하고 있는 유다서의 마지막 때에. 그러니 지금 정말 마지막 때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서신, 오늘 특히 본문이 전하는 내용은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 이 땅의 것을 기억나고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분내게 하고, 사단이 밀가부로 듯하니까요. 얼마나 우리 귀에다가 속삭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단이 참수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지 말고 마지막 때의 사도들이 너에게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해라. 그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자,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교회가 경건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정욕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사역자들이, 은사자들이, 기도한다는 자들이, 찬양하는 자들이, 찬양 인도자가, 예배 사역자라고 하는 자들이, 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경건하지 않을 거고 그들이 정욕대로 행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주의 오심을 기억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주의 오심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경건하지 않게 될 거고 정욕대로 하게 될 거다. 우리 교회를 보세요. 아니 그냥 우리 자신을 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봐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오심과 사도들이 미리 말한 이 말이 기억되어지지 않았을 때,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 시온의 대로가 저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을 때는 정말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말 열심히 봉사했어요. 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중등부 회장이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제3장로교회 피난민이 세운 교회에서 중등부 회장으로부터 봉사를 시작을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40대 1 경쟁률을 뚫고 공보부라는 곳에 들어갔고, 그 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봉사한 저의 이력은 다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발 뒤축에 불이 날 정도로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한 만큼, 헌신하고 봉사한 만큼 나중에 알았어요. 교만이 같이 쌓여 올라갔습니다. 저의 의의가 더 높이 올라갔어요. 저는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을 갈 것인가? 그런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 저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보면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왜 저렇게밖에 기도하지 못하지? 왜 모의시를 못하지? 모든 게 다 걸리는 겁니다. 왜 저 친구는 저러지? 아니 왜 저 성도는 저러지? 왜 저 집사님은 저 모양이지? 말은 안 하는데 마음의 중심에서는 정죄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재단하고 있고, 무엇이죠?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무엇이죠? 정욕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살인하고 있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향한 그 마음이 아닌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은혜로,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은혜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의 오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사랑을, 그리고 저의 지난 날을 그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어떤 자였느냐? 그 만약 모습 그대로 제가 주님의 오심을 맞이했다라면은 제 자신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넌 누구냐? 난 너를 모른다고 할 자였어요. 왜 마지막 때를 깨닫지 못하고 사도들이 미리 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정욕대로 행하고 경건하지 않게 행하게 될까요? 내가 나의 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사랑의 사도 유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가 계시록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들을 깨우기 위해서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게 해야 되고 시온산에 서게 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 자신이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행하는 것을 모르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와 같이 그 열매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편지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일단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롱의 대상인 것이 분명합니다.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은 준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고 하는 주의 오심을 이제 깨닫고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저들은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역시 조롱하는 자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19절에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일으킨다라고요? 분열을 일으킨다. 나누게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또 본인 스스로가 나누어집니다. 어떤 분열이냐?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의 분열이에요. 아버지는 선함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사랑입니다. 이거로부터 분열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두려워한다고 할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내가 남겨지면 어떡하지? 그거 아닐까요? 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재앙이고 장난 아닌데 내가 남겨지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려고 주의 오심을 알게 하여 주셨을까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미리 편지한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편지하게 하신 겁니다. 장래에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그랬죠? 너의 미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근데 그 미래에라고 하는 단어의 그 히브리 언어를 보니까 한 1년 후, 10년 후, 100년 후가 아니라 마지막 때, 오늘 유다가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계시록의 때에 무엇을 주겠다고요? 소망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 두려움, 재앙이 아니다. 왜 거기 사로잡히느냐? 아버지의 선함을 오해하게 되면은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누구는 또 그거를 이용을 합니다. 그 성도들은 불안하니까 또 그거를 따라갑니다. 어떠한 카리스마 있는 사역자, 그날에 있으면은 내가 남겨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교회를 향한 말씀이니까 그런 사역자들은 신부들을 내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사역자고 교회고 은사자들이고 성도들이다. 감동을 받았다,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 나에게 꿈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잃어버리면, 아버지가 사랑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아버지의 선하심을 오해하면 분열을 일으킵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두려워하게 합니다. 떨게 하고 놀라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19절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들은 육에 속한 자다. 육에 속한 자가 말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노아의 때 심판받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전하고 있죠?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겁니다. 선하심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고 강단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거칩니다. 때로는 막 욕도 해요. 성도들 막 나무랍니다. 육에 속한 자입니다. 그냥 성경이, 유다서가, 사도들이 계시록이 전하기 전에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정의하는 겁니다. 그들은 육에 속한 자다. 누구보다 유다는 형 예수님의 30여년의 삶을 지켜봤습니다.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가정에서 어떻게 부모를 섬겼는지, 동생을 어떻게 보살폈는지, 이웃 주민들과 어떻게 지냈는지,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육에 속한 자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분열된 모습을 또 한 군데에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모든 언어가 분열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모든 민족의 분열이 시작이었습니다. 바벨탑이 원인이 무엇이었죠? 내가 나를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한번 어깨를 나란히 해볼 것이다. 내가 왕이 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들었어요. 환상이 왔습니다. 이상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단과 같이, 사단이 타락하듯이 자신이 굉장히 영적인 것으로,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어떠한 사역의 현장에 나가고 쓰임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추종하기 시작하고 따르기 시작하고 영향력이 행사하기 시작하고 유튜브에 조회수가 올라가고 하면 자신이 대단한 사역자가 된 것으로다가 착각을 합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자신의 주장이 맞다. 내 교회가 옳다. 내 말을 들어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열린 하나님 교회 또 유튜브로 말씀을 나누는 산마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분명히 마지막 때를 전하는 것 같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은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나고 뭔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거에 분명한데 여러분 안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아버지를 향한 어떤 심판에 대한 이와 같은 것이 사로잡히고 매이게 된다? 당장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제 나오셔야지 돼요. 육에 속한 교회이고 육에 속한 사역자고 가짜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어떻게 하라? 거기에 가지 말라. 내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다. 육에 속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선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셨잖아요. 오셔서 첫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는 선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기 때문에 장래에 소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고 마지막 때를 준비한 자들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아버지이시지, 불안하게 하고 위협하게 하고 매이게 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분열을 일으키는 거고 떨어져 나오게 하는 거고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정의합니다. 무엇이 없다? 성령이 없다. 아니 성령이 없기는요 목사님, 거기 성령이 역사하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성령의 가장 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를 돕는 자라고 하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함을 알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가장 깊은 것을,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우리를 얼마나 살리기 원하시는지,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선함을 성령을 알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의 선함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대하냐고요, 성도님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한다면, 섬기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요. 어떻게 막말을 하고 하대하고 무례히 행할 수가 있느냐라고요. 성령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열을 한 자다, 육에 속한 자다. 그리고 이제 살리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말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에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새겨서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시온 산에 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 위해 모인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편지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부담 갖지 말라는데 목사님께서 평안하라고 하는데 또 부담이 팍 되고 평안이 또 오긴 것이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냥 믿음도 쉽지 않은데, 맨날 내가 넘어지는 믿음인 것 같고 연약한 믿음인 것 같은데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니 이건 또 어떤 믿음일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단 하나의 믿음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다시 오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편 강도의 그 모습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편 강도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순간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죽어가는 그 순간에, 이제 곧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그 순간에 구원을 받잖아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주의 이름을 불러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랑의 왕이신, 평화의 왕이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도 아니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값 없이 누구나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리고 실제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자녀 이름을 올려드리고 이웃의 이름을 불러드렸을 때에 어떻게 되던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되던가요? 이렇게 세워져 갑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견디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용서하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물을 마시우게 하면서 나를 핍박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쉽게 된 건 아니었을 겁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 아버지한테 다녀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도 안 됐어요. 그 순간까지도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지금도 용서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가감 없이 여과 없이 말씀드리자면 뭐 이딴 X가 다 있어였어요. 저 너무 고생했거든요, 진짜. 너무 고생했어요. 이 고생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진짜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전 같았으면은 다른 반응이었을 텐데 지금 내 무릎을 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고요. 이것이 모세의 새 노래입니다. 다른 것이 무슨 이상한 옥타브의 영역에서 막 하는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니고요. 이게 모세의 새 노래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단장되어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만약에 다른 모습이라면 사도들이 계시록 전에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너희들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군대라면은 이러한 성취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확장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성과가 있어야 되고, 뭔가 가시적인 무엇인가가 내 앞에 놓여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는 됐어야 그래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너희들의 최소한의 어떤 그래도 행위가 아니겠느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겠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냥 너희 자신을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주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는, 아버지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그거면 된다. 그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고, 그게 자신을 세운 거룩한 믿음이다. 그렇게 되면 21절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편지인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하고. 예전에 차인표 씨 여러분 아시죠? 탤런트 차인표 씨가 신앙 간증을 하는데 이제 단기 선교를 해외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된 지역이 좀 이제 분쟁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좀 위험한 곳이어서 주위에서 많이 걱정을 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느 이제 호텔인가에 머물고 있는데 위험하다고 하니까 밖에 나갈 생각도 못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서운한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그 현장에 나갔다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대요. 그런데 그날 밤에 갑자기 굉음이 막 하면서 지축이 울리더니 막 장갑차드가 막 호텔을 둘러싸기 시작하고 무장한 중무장한 군인들이 백 몇 겹으로다가 막 보초를 쓰기 시작하고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올 곳이 왔나 보다, 큰일 났다고 하고 막 무서워하면서 상황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파악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우리나라 유엔 총장이 반기문 유엔 총장이 우리나라 계셨을 때에 그 호텔에 온 겁니다. 그 분쟁 지역의 분쟁 해결을 위해서 숙소로 그 호텔을 정하고 그 호텔에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세계 연합군이 다 모인 겁니다. 그 호텔을 갖다가 둘러진친 거예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보호해야 되니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된 거예요. 그 간증을 한 것이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기억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리고자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이 용서하고자 용서할 수 없고 견딜 수 없지만은 정말 이거 너무나도 억울하고 그래서 견딜 수 없지만은 그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 그러면 누가 지키는 거죠? 천군과 천사가 지키는 거예요. 오늘 여름이가 6마리 새끼를 낳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고 또 그랬던 분들은 이제 아셨습니다. 저도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목사님, 부목사님 저기 여름이 배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배를 보니까 이제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바뀐 게 있어요. 여름이한테 좀 바뀐 게 있어요. 다솜이, 겨울이, 여름이를 다 똑같이 이제 사료를 주고 물을 주고 하다가 그걸로 확인하는 그 날부터 스팸을 줬습니다. 그걸 확인 날부터 런천 미트를 줬고요. 주는 게 조금 달라졌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이 다솜이라든가 겨울이도 물론 이제 좋지만은 생명을 이렇게 이제 품고 있는 여름이에게 조금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명을 품는 순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사도들이 말한 그 말씀을 기억하며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평안해지고요. 하나님께서 지키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켜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이, 사도들이 다 순교했는데 바울은 참수당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하고 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정말 처참하게 때로는 톱에 켜이고 사자밥이 되고 찢기고 화형당하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견뎠을까요? 뭐 인간의 육신의 어떠한 뭐 빌드업을 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의 고난을 내가 견딜 수 있지 하고 막 차력사가 돼가지고 그걸 견뎠나요? 아니라고요. 용서하고 견디고 사도들이 말한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감당케 하신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냐고요. 그리고 결론이 무엇이죠? 그렇게 자신을 지킨 자들이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생에 들어온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을 인내해라, 견뎌라,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뻐해라. 왜 기뻐해야 되는 거죠? 증명할 영광스러운 이제 찬스가 온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볼 수 있는, 정말 사단을 그냥 아닥하게 할 수 있는, 셔터마우스 할 수 있는, 참수하는 저 사단을 그냥 끝내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용서하고 눈물 흘리고 아버지 앞에 내어놓으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참수하고 있는 사단을 향하여 너 봤지? 나의 자녀다, 나의 신부다. 아니 저 성도는 지금 뭐도 못 끊었고 지금 어떤 죄가 여전히 있고 어떤 연약함이 아직도 있고, 그런데 이게 무슨 용서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용서한다. 나의 핏값을 샀기 때문에. 끝인 겁니다. 그래서 우편 강도가, 그래서 기생 라합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보를 따르면서, 사역자를 따르면서, 어떤 현상을 따르면서, 나의 의를 따르면서 나의 열심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지면요, 이제 그 이어서 22절, 23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은혜로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심판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다니엘이 전한 그 별같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 나의 왕이 되어진 신부로서의 그 믿음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새겼을 것이다. 성령에 인쳐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힘까지도 미워하되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죄와 분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잘 안 되었잖아요. 죄와 아버지께서 살리기 원하시는 피값으로 산 아버지께서 손으로 만드신 이 사람은 분리할 수 있어야지 돼요. 죄는 미워하되.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라고요? 우리가 합독한 20절과 21절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과 교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전에 그래서 유다가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모든 사도들의 서신을 다 함축해서 마지막 때에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해야 돼. 분리되어진 남겨질 자들과 올라갈 자들, 양과 염소, 어리석은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 말씀 안에 유다서 안에 이렇게 담아놓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선한 줄로 믿습니다.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특별한 해석이 필요하거나 막 연구하거나 그래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이라고 해서 뭐 또 다른 새 류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이 원래 우리는 이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원래 이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심히 보기 좋게 아버지와 함께 하던 원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사단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용서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려고 미혹하는 겁니다. 다른 걸 가지고 나오게 하려는 겁니다. 다른 불을 가지고 나오게 하려는 겁니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하려는 겁니다. 아버지의 선하심 하나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사순절을 지나고 있고 이제 곧 종료 주일이고 고난 주간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유다서 말씀을 한번 이번 고난 주간에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 호련과 천상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은 이제 약속입니다. 함독합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예전에는 전 몰랐는데 오늘은 이 유다서를 다시 한번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이 1장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교회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성령께서 계속 편지하십니다.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를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서게 하시리. 주의 오실 영광의 날에 흠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하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듯이 우리 구주 홀로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편지하며 유다서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유다도 얼마 있지 않다가 순교합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오늘도 찬송하다 보니까 정말 찬송가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시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올려드리는 찬송이 그 내용이 무엇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다도 그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다가 이 편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고 교회에게 편지했고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여서 영광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들었었던 439장 찬송가 439장 들으신 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이들에게 이제 어떤 유서와 같은 편지를 남겨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편지 어떤 내용을 기록을 할까요? 어떻게 재테크를 하고 인생을 어떻게 손자병법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거를 편지로 남길까요? 이 아이들을 아버지 앞에 서게 해야 되니까 단 하나의 말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다 된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너희들이
이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되는 걸 보면서 왜 깨어나지 못하느냐? 왜 피리를 불어도 나팔을 불어도 지금 되어져가는 일들을 보세요. 끝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오늘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워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이것이 사도들이 생명으로 기록한, 성령으로 기록한, 피로 전한 모든 성경의 이 마지막 때를 향한,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선하신 겁니다. 해답을, 길을, 어렵지 않은 것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의 골방 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의 차 안에서, 여러분이 걸으면서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열린 하나님께 성도님들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산마교회 성도님들이 영광의 날 한 분도 이 땅에 남지 않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